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주시어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불러주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일을 사명을 청지기적 사명을 또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고 편안하게 있다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고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가난하고 명예도 없고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핍박을 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증거하여 안 믿는 사람들을 저희와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과 때로는 믿는 사람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잘 인내해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망각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32편은 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지, 그죠?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죠? 이제 이 시편 읽다 보면 30편 읽다 보면은 정말 이 시편 기자 다윗이겠죠. 다윗이 무엇 때문에 정말 기뻐했을까?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기뻐함을 표현했을까?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편 30편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32편도 신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편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시편 32편입니다. 또한 시편 32편은 바울이 그 로마서 4장에서 6절, 8절에서도 그 인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세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이 시편 30편을 엄청나게 좋아했다는 그런 어떤 사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10대 때 정말 엄청나게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종해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개종했던지 기독교로 개종해서 유명한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죠? 그는 유명한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되잖아요. 작품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백록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시편 32편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혹시 어, 죽게 되면 그죠? 이 시편 32편을 그죠? 그 큰 뭐 글씨로 써가지고 임종 때 자기 머리맡에 좀 두기를 원했다라고 이제 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32편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정말 기쁨을 표현했을까요? 그죠? 왜 다윗은 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어떤 기쁨을 표현했을까? 그죠?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1절.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거역하다란 말은, 어, 그, 어떤 윗사람의 어떤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지 않고 이제 범했던 어떤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큰 기쁨의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큰지를 안 사람은 그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그 기쁨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가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나는 이 정도밖에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것이 인생에서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쁨의 강도와 정도가 작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복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복의 개념이 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죄가 얼마만큼 심각했으면 이 죄를부터 벗어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육신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아, 그, 자인쯤 도트, 뭐, 이렇게 독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왜냐면 우리는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우리가 비참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지옥이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이 있지만 그런 곳에 가서도 뭡니까? 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죽지만 그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간다는 거. 그죠? 그죠?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합니다. 2절 또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를 여겨주시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반복하죠. 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보다도 원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원래 죄가 있죠. 아담과 지었던 그런 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죠? 어, 그리고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온전히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내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그죠? 고백하지 않으려는 어, 그런 사실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은 어떤 그 죄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버렸다. 그죠?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이 3절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제 표준 세번이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고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죠? 이렇게도 이제 토설치 아니할 때 그죠?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는 고백하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 토설치 않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이렇게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심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이제 근처에 계시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항상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그죠? 어, 그게 이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있다. 그죠?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제 3절에 표현한 것처럼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죄가 크니 그 죄를 지금 고백하라.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다. 이제 주님께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고백하라. 라고 어, 했기 때문에 나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죄인에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사절입니다. 그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휘어졌다. 그죠? 그리고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쌓여진 엄청난 그런 열기가, 그죠? 열이 있었다는 거. 그게 문자 그대로 입을 열고, 어, 자신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갑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하려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의 그 큰 죄악을 회개하라고 밤낮으로 나를 이제 짓누르셨다. 그죠? 이렇게 압박하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5절에서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털어놓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아마 그 다윗이 지은 죄 중에는 뭐 우리아와 밧세바의 어떤 사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짓는 어떤 자범죄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죠?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하고 나한테 용서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다윗이 드디어 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기의 어떤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 죄가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그렇게 없다라고 말을 하려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뭐 띄어먹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한테 우애를 가지도 않았고 사기도 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그죠? 뭐 이렇게 예, 뭐 어떤 언행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의 죄가 큰지 어,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죄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시편 32편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죄다라고 알 수 있는 게 기준이 뭡니까?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원하시는 신국 백성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언행심사,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마치 한국에 사는 사람이 그죠? 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죠? 안 된다는 거. 똑같은 거죠. 6절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경건한 사람은 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을 한다면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죄에서 사함을 얻었을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받고 산다는 거죠. 그죠? 죄 사함을 용서함을 받은 사람조차도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어, 어, 그 죄를 범해서 아주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때 그 용서함을 받은 경건한 사람이 그 용서함을 받은 기쁨으로 살아갈 때조차도 고난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죠? 고난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경건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건한 사람, 죄의 용서함을 어, 받아서 죄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조차도 어떡합니까? 고난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의 고난이 홍수처럼 그에게 밀어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또한 고백하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나를 재난에서 지키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갈 길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갈 길이 막막하십니까? A라는 길을 선택할지 B라는 길을 선택할지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죠? 주님을 의지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이 없다면 지금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8절 같은 말씀을 해줄 것입니다. 너에게 길을 지시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조언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쥐어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그죠? 노새나 말. 이런 어떤 불명령 없는,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죠? 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는 거죠.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람이 넘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 항상 우리를 늘 영원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는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하노라 하라. 다윗이 오늘 기뻐했던 원인은 결국에 자기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11절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의 조언자가 돼 주시고 나에게 결국 평안을 주신다는 거겠죠. 자, 이런 어떤 사실은 신약에 와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 바울은 시편을 20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가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고 어떡합니까?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32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아,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배웠사옵나이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 피난처가 되시고 결국에 죄에 해방된 자로서 그 기쁨을 누려가며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는 되시기 원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